오늘 성경의 묵상의 말씀은 시편 72편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이 내리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와 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에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본편은 그 솔로몬의 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시로서 하나님이 바라는 이상적인 왕은 어떤 왕인가, 그가 통치하고 하는 결과는 어떤 것인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인 그러한 이 왕의 시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분의 그 통치는 이 만민을 위해서 통치를 하신다라고 하는, 그분의 통치는 공의롭고 의로운 그러한 재판을 통치를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 고백의 시라고 볼 수가 있죠. 본편 솔로몬의 시는 시편에서 이제 유일하게 두 편 있습니다만은 본편과 127편 같은 내용의 시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판단력, 분별력을 주셔서 백성들을 공의롭게 통치하는 그런 이 왕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니니 그랬어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구한 것이 뭡니까? 그는 세상의 부, 영화 이런 걸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주셔서 올바로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부도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 의롭게 재판할 수 있는 공의를, 지혜를 구했으니까 다른 것은 덤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그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합니다. 4절에 보면 그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받는 자를 꺾으리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재판관에게 있어서 바른 이런 이 공의의 재판이 없다고 하면 불의한 것이죠. 이번에도 이게 검사관 출신 가운데 어느 모 여성이 100억대를 그걸 갖다가 이렇게 횡령은 아니지만은 그걸 갖다 이렇게 수수를 받는 그 일을 통해서 구속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재판관이 공의롭지 못하고 사적 견해를 가지고 재판을 할 때 불의한 재판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대상자는 어려운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재판을 할 때 그런 억울함이 생기지 않길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한 사람들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렇게 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의로운 재판을 하게 될 때 그런 그 불의한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그랬어요. 시들어가 버리는 그러한 그 풀 위에 비가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것이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는 그런 것과 같이, 그럼 실제로 그의 날이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 시를 보면서 공의적인 그러한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며, 이것은 이제 왕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운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공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의라고 하는 자기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로 사람들을 갖다가 대하고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대할 때 공의로 대하셨어요. 자기의 사적 어떤 견해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헐벗고 굶주린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지 않죠. 오직 자기의 어떤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착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른 삶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어떤 사람이 저 파키스탄인가요? 외국인 근로자를 갖다가 노동을 시키고 동전을 갖다가 400 몇십만 원인가요? 이렇게 줬다고 그래서 아주 이제 화제가 되고 그랬습니다만은 임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임금을 이제 체불한 임금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외국인들에게 그러니 못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기의 사적인 것, 생각,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공적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공장을 운영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어렵고 그런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작은 공적 시행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은 공적 의의를 실행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 아니겠습니까?